민수기가 아니죠.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부터 봅니다. 신명기서 11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속히 멸망할 사람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또 발견되고 붙잡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남태평양의 섬나라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중에 마치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예요. 섬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 한 바퀴 둘레가 19km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거의 공화국 중에 가장 작은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안 믿겨지죠. 미국, 일본이 예를 들어서 국민 소득이 12,000불 이럴 때 그 나라가요 2만 불, 많게는 3만 불 가까이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국민 개인 나라에서 1억씩 주고 스포츠카를 그 조그만 땅에 스포츠카 당길 데도 없는데 스포츠카를 수입하고 국민들이 개인 전용기가 있고 완전히 그런 나라였어요. 모든 교육, 의료, 집까지 국가에서 다 무료로 지원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섬. 그 위에 아주 옛날부터 새들이 이게 배설물을 거기다가 막 놓죠. 그래서 그 산이 그 새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아주 귀한 재료가 되는 그런 것이 거기에 있었죠. 그게 인광석이라고 합니다. 인광석. 화학 연료의 또 재료로 쓰이고 또 폭발물의 재료로 쓰이고 아주 금보다 더 귀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게 한 순도 20%만 돼도 좋은 것이다 하는데 그 나라에서 나오는 인광석은 거의 순도 100%에 가까운 그런 것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작은 나라에서 또 인구가 몇 명이냐? 10,000명. 참 작은 나라죠. 10,000명. 그걸 팔아갖고요.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돈이 넘쳐. 그전에는 뭘 했느냐? 고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어부로. 산호초로 된 섬이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고기만 잡고 먹고 살았는데 광물이 그것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발견되면서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발견되면서 정말 온 나라가요 돈이 넘쳐나는. 그래서 주민들은 더 이상 노동하지 않고 외국 노동력을 끌어들여와서 광산을 개발하고요. 자기들은 전용기를 타고 쇼핑을 하러 다니고 해외여행을 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안 잡고 농사를 안 지니까 모든 음식은 다 수입을 해서 먹었어요. 다 수입을 해갖고 뭐 통조림 가득 쌓아놓고 그렇게 먹었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국민의 90%가 비만. 왜? 일을 안 하니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없는 게 없으니까. 그냥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50%가 당뇨. 심각한 문제겠죠. 더 큰 문제는 이제 인광석이 고갈됐다는 겁니다.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나지 않는다. 정부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항구를 짓고 이제 고기잡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부두도 짓고 하는데 국민들은 거기 가서 해수욕하고 고기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돈 있는 생활을 하니까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줄이 사라졌죠. 일할 줄 모르죠. 자, 풍요가 그들에게 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인 삶의 틀을 잃어버렸어요. 그 전에 이게 인광석이구나, 이게 돈이구나 라는 걸 모를 때는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비록 가난하더라도 삶의 이유가 있었고요. 삶의 가치가 있었고 30년 동안 너무 잘 살았는데 전혀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30년 후가 돼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과거의 삶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식생활도 바뀌어버렸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난한 나라. 다시 그렇게 돌아갔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삶도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끝이 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게 없죠.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게 끝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끝이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그게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온 것이라면 분명히 끝이 있는 거죠. 자, 나루섬 얘기를 왜 했느냐?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나라에 그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요,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매일매일
고갈되어져 가는 거죠. 인광석처럼 점점 고갈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오늘 제목처럼 속히 멸망할 사람들. 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약속하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늘에서 비만 제때 내리면은 정말 그 땅은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민수기 12장 23절에 보면 자,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어떻게 들고 왔습니까? 나무에다 괴 갖고요 이렇게 메고 왔어요. 한 송이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한 땅이죠. 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잘 살면 되는데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2대 3대를 못 가서 멸망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오늘 사실 거기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자, 물질의 풍족이요 가져온 멸망. 나우루 섬의 사람들과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풍족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출애굽했는데 40년을 광야를 걸었는데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누군지 여호수아가 누군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모압 평지에서 지금 40년 동안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금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게 모세의 걱정입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등지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자, 그 말씀 안에 두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그 말은 아름다운 땅이 속히 망하게 되는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도 똑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모세와 같이. 그게 여호수아서 2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똑같은 유언이죠. 하나님을 등지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 거기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사기로 가면은요, 실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예언처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해서 정말 멸망해요. 망해버립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란 것은요, 여호수아 이후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게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곧 일어난 일입니다. 몰라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자, 망할 때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에서 40년을 걸어갖고 갔던 그 땅에서요, 단번에 망해버립니다. 단번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축복 주실 때는요, 그릇을 보고 주십니다. 우리가 참 물질이라는 것을 마음 놓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오늘 거기에 또 저와 여러분이 해답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쉽게 받는 물질, 축복, 오히려 저주가 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사탄은 끊임없이 물질, 환경, 자리, 성공, 끊임없이 이런 것 마음에 두게 하고, 그런 것 붙잡게 만들고 그러죠.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살도록 사탄은 유혹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게 참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고 사탄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유혹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나를 속였으니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나에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하와가 거부할 수도 있고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이거는 하와에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아유, 또 속았네, 또 속았네. 언제까지 속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척박한 땅에서는 잘 망하지 않아요. 자, 척박한 땅,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땅에서는 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태할 시간이 없어요. 자, 아름다운 땅, 풍족한 상황, 넘치는 환경, 그런 데서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랬거든요. 네피림 때도 그랬습니다. 자, 풍족한 것에 물질에 매여 살다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사람입니다. 만약 광야가요, 오아시스였다면, 각종 과실이 열매가 맺혀지고 농사를 지으면 10배의 수확을 얻는 그런 곳이 광야였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망했을 겁니다. 이미 망했겠죠. 만약 그 나루 섬이, 그 공화국이 돌밖에 없는 돌산만 가진 나라였다면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겠죠. 비록 가진 것 많이 없지만 열심히 고기 잡으면서 어부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자, 그 섬이 온통 인광석, 돈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 섬에서 망해버리고 말았죠. 자, 돈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국민들 일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삶을 영위할 의지가 없어요. 모든 것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돈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성을 잃어버렸구나, 돈이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에 들어가니까 풍족해요. 그 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서 보셨죠. 뭐 철이고 바위는 철이고 말씀에 그랬잖아요. 풍족한 거예요. 자, 물질의 풍족이 곧 영적 타락으로 급속하게 이어져 갖고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곧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물질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요. 물질에서 답을 찾습니다. 물질에서. 하나님 바라보던 그게요, 이제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망할 때 속히 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가량비에 옷 젖듯이.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 자, 커다란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구멍이 시작되어서 어느 날 거대한 댐이 무너진다는 거죠.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망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망할 징조, 망조가 일어날 때, 자,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별일 아니구나, 괜찮구나. 아,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교회, 특히 모태신앙들,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못된 신앙입니다, 못된 신앙. 모태신앙은. 참 안 바뀌어요. 잘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소통, 교제, 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망조, 망할 징조, 나에게 어떤 게 재앙이 될 것인가. 그거 모르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 나우루 섬 국민들이 망하는 데는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인광석 만들어지는 데는 수천 년 걸린다 그래요. 모세 때부터 만들어졌는지 뭐 아브람 때부터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천 년 걸려서 만들어진 그 귀한 재료가 30년 만에 거들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 가나안 약속하셨죠. 자, 거기에 들어가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실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마라. 너희가 다른 거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마라. 사실 그 말이거든요. 자, 땅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땅이 뭘까요? 물질입니다. 풍요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겉으로 아무 일 없는 거 보이지만,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모든 걸 다 놓쳐버립니다. 자,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영원한 것,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응답받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35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13장에만 해도 3번이나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36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육신의 죽음,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최고의 왕이잖아요. 다윗 같은 인물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도 썩어질 육신, 그거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 사도행전 13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셨나니. 자, 오늘 밤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썩지 않도록 그 썩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께 영원히 접붙임된 그 축복, 그 응답,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말씀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나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제 삶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 참 생명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자,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신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자, 우리의 육신, 이 껍데기로요, 심는다 그러면 뭘 심어요? 하나님의 일, 복음. 그걸 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영의 몸도 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영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육의 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육신이 그거 위에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먼저 나에게 심어야 돼요, 나에게. 자, 육신이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이 원하는 게 있어요. 편하기를 원하고, 쉬기를 원하고. 내 몸이 원하는 그것을 심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 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나에게 먼저 이 육신의 몸으로 영원한 것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진 증거,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증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불신자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 그럽니다.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가졌고요.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불신자들이 들으면 같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그런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응답, 누리며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새로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육신적인 것에 거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속히 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망한다 해서 천국 못 가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했다면 천국 가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구원은 아무도 못 뺐습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험한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계속. 자, 주인이 안 바뀝니다. 똑같은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험한 광야예요. 험한 광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광야길을 가는데 험한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길, 응답의 길, 누림의 길, 그 두 사람은 그 길을 갔어요. 정말 맞구나, 말씀이 맞구나, 그거 확인하는 길. 우리가 갈 길이 그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 주시고 자리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고 그러면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광야길.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 응답 우리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로 부족하다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요, 100억이 생겨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는 10억만 줘도 만족할게요. 안 돼요. 자, 경제로, 돈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실체잖아요.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풍성해져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광야길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또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너무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몰라요. 언약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야? 모세가 누구야? 말씀에 그래 돼 있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자,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것,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자, 경제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더 가지려고 하는 나, 주인된 나, 그게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 100년 응답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총리 주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으니까 나를 총리 삼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주세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최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다니엘, 하나님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를 총리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뭘 택했습니까? 죽음을 택한 사람이에요. 총리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다니엘은 죽음을 택한 사람.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날이 짱짱한 나이입니다. 짱짱한 나이. 그런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전혀 관심 없어요.
뭘 택합니까?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 그것을 택한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때 응답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보고요, 깜짝 놀랄 그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증인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자,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나에게 어떤 증거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내 자신이 내가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만 해답입니다 말하면서 나는 물질에서 답을 찾고 육신적인 것에 답을 찾고 세상적인 것에 답을 찾는다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신앙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많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체험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인 바꿔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신 의지로, 우리에게 의지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고 내가 저축해 놓은 적금 거기에 위안 삼을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의지로 네 스스로 나를 바라보라,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지 몰라도, 때로는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 말씀처럼 아름다운 땅으로 보일지 몰라도 속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자,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망합니다. 한순간에요, 다른 거 선택하고 자살하고.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터져 나오고, 이게 불신자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은 거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영원합니다. 다른 것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요, 우리가 고백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속히 망하는 자들, 그들을 살리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분한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중심적인 것, 하나님 거기에 우리 마음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에 중심 두지 않겠습니다.